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3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 3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인데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특별히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종려주일. 그러나 죽음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 28일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4월 4일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2주간은 사도행전 말씀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종료주일 3월 28일은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이 지나고 토요일까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우리 4월 2일날 금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금요일날.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주일 딱 한 주 전 종려주일은 그럼 무슨 날인지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한 3년 반을 지내오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숨기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완전히 드러내놓지 않으시고 숨기셨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방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이제 기둥과 같은 교회 기둥과 같은 이 12사도들을 훈련시키실 기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메시아 되심을 숨기셨지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자 예루살렘에 21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 후에 한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세 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사역하실 때 많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가 매여 있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이 지시는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그냥 막 남의 물건 막 끌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귀 주인은 청지기였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것을 좀
나귀를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이 공식 행사는 이렇게 보면 왕이나 군대 장관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막 거둘 때 막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막 환호하고 기뻐하겠죠. 와, 막 찬양하고 막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그때 왕이나 지휘관 특별히 뭘 탔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말을 타고, 뭐 백마도 타고 크고 건장한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쟁에 사용되던 말이 아니라 뭐 타신 거예요? 농사와 짐을 이렇게 싣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데 이제 왕이심을 좀 드러내신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백마를 탈 수 있잖아. 멋있는 백마. 이 화면에 나오는 백마가 얼마나 멋있어. 비싸잖아, 그렇죠?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작은 차 말고 큰 벤츠나 스포츠카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왕이 오셨구나 하면 좋은데 근데 뭐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여러분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자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 하셨다고요? 겸손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인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마저 오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들어가면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우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평화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은 2km에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여기에서 한 주안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걸어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귀를 타셨냐면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나는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나는 세상의 악한 왕들과 다르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왕이지만 나는 겸손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하지만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너희 제자들도 아직도 나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해하고 있지만 나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할 진짜 평화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실 때 2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기르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기르 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옛날 사회에서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은 좋은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가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몇 벌 없어요. 응?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몇 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몸의 온도도 조정하고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하는 옛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이 겉옷을 길에 폈다. 누가 지나갈 때 엄청난 존경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는 여기 그림 보시면 종려가지예요.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이 장군이 들어오면 뭘 꺾어 이 종려가지를 딱 꺾어서 막 흔들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게 바로 이 종려가지인 거예요. 이 9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원컨대 지금 강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딱 꺾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6월절이니까 명절에 이제 와야 되니까 한 300만 정도가 모였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아마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고 막 꺾고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막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이면 며칠이야? 자, 한번 손으로 세볼까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의 6일 만에 돌변하는 거잖아. 완전히. 그렇죠? 돌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도와주세요. 지금 강구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면 죽었다면 그 사람 무조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근데 그렇게 저주하면서 죽였을까? 완전히 며칠 만에 돌변한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27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총독이 대답합니다. 빌라도 총독이죠.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어요. 막 나쁜 일을 막 일으켜갖고 막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막 죽었고 거기 쥐동자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 명절에는 이제 죄수들을 풀어주니까 빌라도하고 예수님 있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으시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풀어주겠지 하고 물어보는데 누구라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러대.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제 성과가 없고 밀란이 이제 또 막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어딜 가냐면 로마 황제한테 본토로 가갖고 또 혼나야 돼. 그리고 총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근데 뭐 무지하진 않죠. 이 사람 빌라도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사형시켰으니까 그냥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생각이요. 그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라가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1940년 그 정도 그 중반까지요. 막 뭐 2차 세계대전 때 막 몇백만 명씩 막 다 학살당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이 피를 흘린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잖아요. 자기들의 또 성전이 AD 70년 정도에 이 로마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망해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반 아무튼 예수님 바라반은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는데 저렇게 채찍질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물론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스라엘에 좀 악한 종교자들이 있어요. 제사장, 누구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부추김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넘어가기도 한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야 로마 이기는구나. 로마에서 우리 이제 압제당한 거 다 구원해 주는구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못 타고 들어가. 처음부터 나이 새끼들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힘없는. 그리고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외모도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왕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실망한 거야. 실망한 거야. 가룟유다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도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누구 구약의 누구 다윗 다윗처럼 강한 왕 이게 지금 지도예요. 예? 다윗이요 얼마나 강했냐면 다윗이 점령할 때 다윗이 지금 통치할 때요 이 이방 땅들을 많이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사무엘하 8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에돔도 이기고요. 막 다 이기는 거야. 막 어디든 막 블레셋도 막 점령하고 막 주변 악한 나라들 막 이스라엘 그동안 괴롭혔던 나라들 다 점령하고 종으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우리를 식민지하는 로마와 싸워줄 강한 멋있는 위엄처럼 다윗처럼 강한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구원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소문 막 있고 막 정말 인싸야 인싸, 막 SNS도 안 했는데 사람들 쫓아다니고 예수님 막 병 나고 막 귀신 쫓아가고, 아,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했는데 딱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어떻게, 이 나사렛 촌놈이거든. 되게 막 기대하고 막 호산나 막 하고 막 종려나무 꺾어서 했는데 딱 보니까 사기꾼이구네. 사기꾼. 별거이 없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너는 좀 뭐 무슨 마음? 혼나야겠다. 너는 좀 혼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은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야 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생각하고 하는데 어떻게 독립, 돈,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생각이 막 짬뽕이 돼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단어 아시죠?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지 않으니, 영적으로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 예수님, 야, 이 나사렛 예수, 이 가난한 동네, 이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온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겉옷을 막 길에 펴고, 가장 소중한 겉옷을 길에 펴고 막 종려나무가지 막 흔들어서 막 예수님 기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지만 세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셨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막 붙잡히셨을까? 능력이 없으셔서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을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담의 그 범죄,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온 그 원죄,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우리 대신 큰 고통을 당하시게 된 거죠. 종려주일에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영광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뭘 받으려 함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결국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이 모든 죽음, 배신, 고통, 모욕을 다 당하시기 위해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리심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채찍은 그냥 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채찍이 아니에요. 동물의 뼈를 달고 쇠와 납을 달아갖고 한 번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오는 이 피가 분수처럼 튀어오르는 이 채찍이에요.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눈 가리고 모욕하고 마치 동물을 잡듯이 조롱과 모욕을 타당하신 게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고대 역사가들이 말해요.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때부터 왔다 그러는데 사람이 죽는데 가장 잔인한 것이 세 가지예요. 교수형, 목이 이렇게 메어 죽는 게 세 번째라면 불에 태워주는 게 두 번째, 잔인하다. 십자가형은 첫 번째. 그래서 너무 잔인하니까요. 이렇게 그냥 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큰 2, 3m 되는데 올라가면 못을 박아놓으면 손도 발도 너무 아프지만 이 모든 장기가 아래로 훅 하고 꺼지면서 어떻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형을 이제 하지도 않아요. 로마 시대 이후로 너무 이 사람이 잔인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이건 마취제거든요. 좀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 예수님 몰약을 탄 포도주 마시지도 않아요. 새벽 6시부터 3시간 오전 9시 채찍질 당하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금요일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의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가장 사랑하는 인간, 우리로부터 배반당하고 육체적 조롱과 인격적 모독을 겪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자, 십자가에서만큼은 어때?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십자가에서만큼 완전한 인간으로 그때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 아까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막 부르짖으시잖아요. 막 아버지 막 이런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럼 이 고통은 죄를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다고.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그 모든 죄, 그동안 인류에 쌓아온 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이 모든 죄를 다 그 시간 안에 다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의 진노의 잔을 경험하시는 그 두려움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영원히 떠나시면서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고 오고 오는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이렇게 두려운 거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리고 달려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종료주일에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실제로 우리가 뭐 밥을 굶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미디어로, 핸드폰, 유튜브, TV, 음악, 뭐 영화, 우리 자신을 좀 즐겁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절제해봐야 합니다. 미디어 음식하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집중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감사하는 것을 위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주일 한 주 전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우리들이 버섯을 펴고 종려나무를 꺾고 아기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주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6일 만에 돌변하는, 왜요? 강한 타이당을 원했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그 길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죽으신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심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절제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다음 주에 부활을 잘 준비하는, 예수님 부활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의 6월절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했지만 들어와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다윗 왕처럼 강한 왕이 아니라 로마가 싸워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 상관없이 주님의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인류의 이전에 있던 죄와 앞으로 올 모든 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특별히 미디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고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미디어 음식 잘하고 또 부활을 잘 준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마스크를 잘 쓰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손 잘 씻고 방역 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